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유명한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물론 오역 논란도 있지만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 참으로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결정적인 때를 만날 것입니다. 빌라도는 우물쭈물, 우왕좌왕,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죄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다가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영원한 오명으로 남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누가 나의 왕인가를 결정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처럼 왔다 갔다 갈팡질팡 우물쭈물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문하고 수사해 보니 아무런 혐의점이 없습니다. 나는 풀어주겠소 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석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여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고발자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39절을 보시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전례가 있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고발자들이 배심원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판단을 미루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이 비겁한 질문이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의도하고 한 말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모든 것을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만 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지 못할 명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지 말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지요.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간교한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말을 추종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경쟁자가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간교한 뱀은 강도같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40절을 읽어주십시오. 40절 시작. 바라바는 누구요? 강도였더라. 여러분, 강도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목숨까지도 뺏는 사람들이죠. 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제안합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려는 예수,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남을 짓밟으려는 강도, 바라바.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그들은 누구를 선택하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본성에는 원죄가 있어서 남을 짓밟는 이기적인 자를
추종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사람은 무시하죠. 그런데 갑질하는 사람에게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려워합니다. 나쁜 목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니 교회만 부흥시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 혹은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선택이 언제나 옳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알았으면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강도 마귀를 추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죄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으니까요. 바라바는 바르와 아바스의 합성어인데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바스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바르 아빠, 즉 바라바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자손이죠.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의 자손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19장 1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로마는 태형을 채찍질로 했는데요. 이 채찍은 보통 39가닥의 그 가닥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가닥에는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매듭 사이에 납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 가닥 끝에는 양의 뼈 조각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채찍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채찍질하는 군인은 처형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을 기둥에 묶은 뒤에 어깨,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팔의 순서대로 내려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가슴, 배, 다리, 팔로 이어지며 몸의 모든 부위를 가격하지요. 멍들거나 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닥 사이사이에 달린 납덩이가 채찍의 원심력을 키워서 채찍 끝에 있는 뼈 조각이 사람의 피부에 강하게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살에 박혀버린 뼈 조각은 힘있게 잡아당겨야만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터지고 찢어지고 벌어지고 심지어 뜯겨나가기까지 하는 것이죠. 심한 채찍질 때문에 기록에 보면 등뼈에 갈비뼈가 떨어져 나갔다는 기록도 있고 복부 쪽에는 내장이 튀어나왔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전에 왜 이렇게 채찍질을 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 끔찍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채찍질을 통해서 거반 죽게 하기 위해서, 쇼크 상태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인도적 조치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청년이셨어요. 그리고 목수셨습니다. 나무를 들고 나른 일에 익숙하셨던 몸이었어요. 건강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수님은 건장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쓰러지신 것은
채찍질에서 이미 탈진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아들을 위해서 그의 어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로마 군인에게, 채찍질할 로마 군인에게 가서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군인 나으리, 우리 아들을 채찍질해서 좀 죽여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문점은 채찍질 당하신 것이 판결 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전이었죠. 명백한 불법입니다. 판결도 하기 전에 채찍질하는 것은 완전한 불법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불법적인 시간에, 불법적인 사람에 의해서, 불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온 인류가 저지른, 또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마치 왕관처럼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아, 네가 왕이라고? 아이, 그러면 왕관 써야지. 삐죽삐죽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 박혀서 피가 흘렀겠지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가시는 계속 찔렀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자색 옷은 왕의 옷의 색깔입니다. 아이고, 네가 왕이냐? 그럼 왕처럼 입어야지. 조롱의 의미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피조색을 돌보라는 명령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이, 왕을 닮은 인간들이 왕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지요. 자기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들이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우리를 사탄은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이 모두 받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거짓 경배를 하고 손으로 때렸습니다. 어디를 때렸을까요? 영어 NIV 성경은 in the f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때린 거예요. 뺨을 때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분 나쁘라고 때리는 겁니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인간들에게 찾아온 최초의 죄의 증상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아 입고는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인간 원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에게 지금 로마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거짓 경배하며 폭행하고 가지고 놀고 있지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가지고 놀고 거짓 경배 드리는 자들이 어디 로마 군인들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이 말로만 하면서 가짜 왕관 씌우고 가짜 왕의 옷을 입혀놓고 거짓 찬양하고 거짓 예배 드리면서 마치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닌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4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왜 채찍질했을까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 채찍질은 왜 합니까? 채찍질은 판결하고 하는 형벌이에요. 빌라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추측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왜 그럼 채찍질했는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또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넘긴 이 예수, 반란을 일으킬 깜냥이 안 된다. 저거 봐라. 얼마나 무기력하냐. 얼마나 저가 지금 저 꼴을 한번 봐라. 저런 자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다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반란의 수괴라고? 말이 되느냐? 너희가 보기엔 어떠냐? 나는 저를 풀어주겠다. 이런 명분을 쌓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 보란 듯이.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인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평범한 말 같지만 엄청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빠삭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에게는 경악할 만한 말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이 사람은 바로 너희의 왕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의 입을 통해서, 이 비겁한 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이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은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 악인도 쓰임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빌라도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열심히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화살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다 넘겨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6절 말씀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발광을 합니다. 자, 건너뛰어서 14절 보십시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빌라도는 예수가 너희 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뭐라고 하냐 하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대제사장들이 한 말이에요. 눈만 뜨면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뭐 성경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군의 왕이시고 뭐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역사의 기로 앞에서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죠. 뭐 말로는 하나님 뭐 왕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하면서 우리의 속셈은 이런 거죠. 속마음이 이런 거잖아요. 웃기지 마. 결론은 돈이야. 웃기지 마. 결론은 경제야, 이 바보야.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물질의 총화이지요.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가이사가 우리 왕이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 돈이 왕이지. 돈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 정답은 힘이야. 우리는 그렇게 속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돈이 최고라고 이중 플레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변명하곤 하지요.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이 다 그래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지요. 정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었을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신문했던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시오. 이 사람도 총독이었어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벨릭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처럼 막 소리 지르며 난리 법석을 지으면서 바울 죽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 재판을 계속 연기하면서 질질 2년 동안 끕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버립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 이 두려움은 누가 준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양심을 깨우며 주신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느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역으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겸손하십시다. 나의 선택이, 나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식을 항상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 당하심은 강도와 같은 사탄을 선택한 나의 원죄 때문입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거짓 경배하며 조롱하고 폭행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가짜 왕관 드리고 가짜 옷을 입히고
입술로만 찬양하며 거짓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성하며 회개하십시다. 네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비웃음과 조롱과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다 뒤집어 쓰셨음을 우리는 명심하십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빌라도는 어쩌면 나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쩔 수 없지, 나만 그런가?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까? 심각하게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손 안 잡으면 저는 늘 쓰러지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날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